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온 우주보다 더 넓고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서 창조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대하시 2장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하게 창조되었는지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하시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큰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의 축복의 비전, 축복받기를 원하는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언제나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을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있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들어주겠다는 것이고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맞추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할 것 같으면 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해라. 내가 언제라도 연락이 닿도록 하겠고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가까이 있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부르짖으면 부를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있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까지도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느냐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에 부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 전체를 던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찾으라는 말씀은 말씀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물을 미리 타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시새가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인데 그때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은 양식이 풍족한데 자신은 여기서 줄여 죽고 있는구나. 그 신세가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미리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겁니다. 언제 아버지를 찾아가면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언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주려고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힘들 때 참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암초를 만날 수가 있는지, 가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통을 만날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라. SOS를 보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셔서 찾으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크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큰 축복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할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들어달라고 해도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드릴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을 다 끊어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주께로 돌아오시고 말씀을 순종하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온 마음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순종할 기회도 주시고 재물과 재능도 필요에 따라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들이 잘못할 때는 반드시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잘못된 방향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총체적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진실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생에는 너무나 짧은 가운데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인데 진정한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응답의 역사가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되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이 회개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찾고 부르짖을 때 그냥 듣고 말겠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 그 사실을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죽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고통받으며 고된 노동으로 지쳐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냥 듣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신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게 해드리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응답의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쌍도떼 황해 스님 돈 플라이지오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의 선장이 가판 위에 올라가 있었다랍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얼굴이 어두운 모습인 겁니다. 이유는 배가 동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배가 점점 썰려가는데 보니까 앞에 완전히 암초들로 이루어진 곳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배가 완전히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선장은 가판 위에서 근심을 하고 있고 모든 선원들은 같이 서 있으면서 함께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 가판 위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면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장이 테일러 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암초까지 가게 되면 배는 파손하게 될 것이고 아마 우리들은 여기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길은 없습니다라고 마지막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테일러가 얘기를 합니다. 선장님,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이 배 안에는 예수 믿는 성도가 4명이나 있는데 4사람이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바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드려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마지막 방법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요. 테일러 선교사님은 나머지 성도들과 함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초를 향해 배가 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배는 파손하고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저의 인생도 끝이 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테일러 선교사님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이 오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4사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올 겁니다.
바람이 올 겁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가판 위에 큰 돛이 있는데 선원들을 보내어서 그 돛을 빨리 밑으로 내려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그때 가판 위에 있던 선장이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넘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바람이 와야 돛을 내릴 수가 있지요. 돛이 필요하지요.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저 위에 있는 깃발 조그마한 것을 보세요. 바람이 없을 때는 깃발이 내려와 있었지만 깃발이 점점 움직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빨리 부탁입니다. 돛을 빨리 내려주세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 돛에 밧줄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내리기 시작하더니 큰 돛이 내려졌습니다. 암초에 가까이 왔지만 바람이 배를 밀기 시작합니다. 암초가 있는 곳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서 모두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우리 스스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기도할 때 바람을 보내주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은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바람이었고 축복을 만나게 하는 바람이었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돛을 내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응답의 약속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소한 해야 될 최소한의 일, 성실히 감당해야 될 일,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의 바람, 축복의 바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바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위기도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기도 생활을 감당하면서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 능력의 바람을 받을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도 위기도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위기를 만날 때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 한마디의 말씀도 헛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지 아니할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종자를 주시고 양식을 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통해 더 크게 쓰임받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의 전사로서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삶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응답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기를 피하게 되어지고 어떤 아버지 가운데서도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로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가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